우리 신앙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예수와 함께 장례식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곧 우리 옛사람이 첫 아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로 하여금 함께 죽었다. 그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를 가지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6장 4절 보면 그 세례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 되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까지 맺어요? 이제 죽고 장례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1절 같은 내용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았습니다. 나도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죄가 중요한 것이 그러잖아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죠? 죄가 우리를 이 죽을 몸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온갖 사욕을 행하겠죠. 그럼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 지체를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여호와 하나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말씀을 다져지는 것은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요. 죄가 이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죄가 이제 나를 주장하지 못할까요?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죽음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서 7장에 넘겨와 가지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이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되겠죠. 그분과 연합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5절 같은 경우 봐보십시오. 좀 더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을 이해하여서 열매를 맺게 했잖아요. 그죠? 사망의 열매, 육체의 열매 맺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죽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갈라디아 3장 그 13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겠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저주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만 못 지켜도 정죄가 되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전체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얽매였던 것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영에 속한 믿음, 아멘. 영에 속한 믿음을 새 언약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안해한 것이다. 율법의 조문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가르침 받을 수 없잖아요. 몽학 선생 아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것은 끝나버렸어요. 겨우 설교 내용이 초등교사 설교, 겨우 설교 내용이 몽학 선생.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초등교사 아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몽학 선생, 파이다 고고스 선생 아래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 아래 있고 영에 속해져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성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화평과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갈라디아 5장 18절 봐보실래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 사람들은 거의 다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기가 율법 아래 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은 저주 가운데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생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종교인이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요한일서 3장 6절 보실래요?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범죄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죄가 내게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 은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육신의 옛 죄 속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털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쭉 출발하지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2장 13, 14, 15, 16, 17, 18, 19, 20, 21장 다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그러지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제야 또는 비로소 나를 경외하거라. 이게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론에 보면은 로마서 8장 그러잖아요. 28, 29절 보면 하나님이 예정했다 또는 택했다, 불렀다, 의롭다 했다, 그리고 나서 영화롭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다 알 수 있지만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인격적으로 알아질 때, 깨달아질 때, 의롭다함 받는 것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별들의 복수가 아니고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은 늦게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어느 날 알아지는 그 순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왜 이삭을 바쳤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잘 설명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다.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약속 언약을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순종되어지는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살린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바로 영화로움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오늘 금요 새벽 기도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놀라운 황금 같은 새로운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연이어나가는 이 말씀으로 성령 역사하시고, 새해 새로운 말씀으로 영에 속한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거듭난 비밀, 정말 거듭난 속성된 영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그 믿음의 정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